믿음의 가정. 세 번째 믿음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의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꼼꼼하게 익히고 난 다음에 그 물건을 사용해야 그 물건의 고장을 방지할 수 있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할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 위에 가정이 세워질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름답게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주신 원리들을 모두 각자의 뜻과 고집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행복한 날들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 가운데 고난의 날들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죄성을 가진 인간의 허물과 악으로 인해서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 괴로워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선순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을 쫓아 악을 행한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신자의 가정은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불신 가정은 돌아올 곳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결국 가정의 위기가 갈등과 어떤 극복을 결국은 극단적으로 가정이 깨어지는 세상에 다만 가족 중에 신앙을 가진 신자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을 고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지불해야 하고 그다음 것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가족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가족으로 만난 그들을 가장 열심히 사랑하고 가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숭고한 뜻과 사명과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가족이 그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는 그 일과 성도에게 더 중요한 일은 존재합니다.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름다운 가정을 갖거나 행복한 가정 생활을 누려보지 못하는 평범치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음탕한 창녀, 고멜로 결혼해야 했던 호세, 혹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했던 사도 바울, 늦은 결혼에 그마저도 그리 머지않아 아내와 자식을 모두 불러 10명이 넘는 아내는 이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정에 주는 소박한 행복조차도 맛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가족을 다 잃어버리는 슬픔 속에서도 고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숭고한 그런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숭고한 가치가 있는 삶임을 우리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별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일을 모든 인생 속에서 이 사명의 평행한 관계를 이루는 것을 반드시 그 어떤 일도 앞에서 얘기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일도 가정을 희생시키면서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죽을 만큼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었으면 이제 부부가 된 이후의 삶은 죽을 때까지 행복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나 죄인된 인간에게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아닌 또 다른 죄인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을 하고 나서 부부가 된 자들에게 이제부터는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평생토록 부부 간에 성경이 말씀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오랜 자들의 대의를 다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죄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서로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서 한계를 맞게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럴 때 사람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는 행복을 감히 꿈꾸기보다는 성경의 말씀을 참고하고 그 말씀을 다시 깊이 상고함으로 또다시 서로의 사랑을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 엄숙히 선서한 그 선서의 내용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짝지어주신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과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그 사랑을 지켜나가도록 힘써 노력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올바른 남편의 도리가 무엇이고 아내의 도리는 무엇이고 부모의 사명은 무엇이고 또 자녀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배워나가야 됩니다. 면허가 없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우리에게 고통을 성경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밝히는 안내서이자 자세한 설명입니다. 오늘도 이 성경
하나님께서 믿음의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본문의 25절에 지도를 남편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문제를 왜 사도 바울은 다른 것으로 비유하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중요한 그래서 다른 가벼운 비유를 가지고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회 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 중요한 가정과 교회를 신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부간의 대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는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먼저 바르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느끼고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가정이 아니라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룬 모든 남녀는 가정을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쫓아서 부부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중대한 목적을 공유하는 자들로서의 부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지 않았다면 모를까 가정을 갖게 되었다면 이제 그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한 공동의 책임을 남편과 아내는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가정을 이 세상에 세웠는지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가정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부부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가정 또한 이에 사명지가 됩니다. 결혼은 사명으로 하는 것이죠. 나이가 찼기 때문에 괴로워서 하는 게 아니라 결혼도 가정은 결코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뉘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듯이 가정의 주인도 바로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멀어질수록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괴롭고 가정으로 그리스도와 멀어질수록 그런 성도의 가정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사도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함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어떤 법칙을 따라서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렇게나 그저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어떤 생각과 방식으로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쫓아서 먼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깨달음을 가지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의 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 인간의 사랑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학과 예술을 작품을 주제로 인간의 사랑을 주제로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랑을 설명하고 정리하려면 이런 노력들은 진실하고 아름다운 무결점의 지고지순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인간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고 절실하고 진실로 이 세상 아름다운 사랑이 존재하고
예술의 작품과 문화 작품 속에 다양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들이 꿈꾸는 완벽한 사랑이 혹시 이 세상에서 그런 절절한 사랑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의 뜻은 무엇입니까? 냉정합니다. 결국 영원한 지옥을 향하는 돈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이 세속적인 사랑이라면 그 뜻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서 품어야 될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며 본을 따라서 그렇게 사랑함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모든 믿음의 남편들에게 주신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의미 있게 생각해봐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의 신부입니다. 교회의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이유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지상한 죄인들을 지팡하죠. 성경을 볼 때 바울이 세운 교회는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칭찬을 받고 사도의 없는 위로가 되었던 그런 교회와 성도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언제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악들을 행하면서 교회의 신랑이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들이 적지 않이 나타났던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거짓 사도들이나 거짓 선생들의 이단적 가르침에 교회들이 미혹되기도 했고 또 성도 간에 파와 당을 나누어서 분리를 이루는 일들이 있습니다.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분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음란한 자들이 무리를 일으킨 적도 있었고 성찬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그의 부활과 재림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려는 자들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부정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올곧게 복음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랑한 가치가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그분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교회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이든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이 그 존재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사랑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분의 지극하신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더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지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졌고 그렇게 그분이 노력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26절, 27절.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 안에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함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교회를 자기 앞에 얼룩이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런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지상교회에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교회 믿음의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는 아내들에게서 발견되는 연약함, 덮어주고 그 모든 결함가지고 사랑해 주고자 하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타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씌워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의 곁에 두셨습니다. 아담은 너무도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이는 내 살 중에서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나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보물 중에 보물 같은 존재다라는 고백이거든요.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뜨거운 사랑도 그리 오래 못한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되고 그게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내가 먹었느냐 하고 꼬르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씨를 내게 주님으로 먹었습니다. 하고 책임을 졌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실수했습니다. 그녀의 실수를 모두 하나님 앞에서 고발했습니다. 그토록 하와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두려운 추궁 앞에서 그는 아내의 모든 실수와 치부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자기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나는 먹은 것밖에 없어. 하와의 잘못은 아내의 수치를 드러내는 최초의 아담의 비굴한 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정리합니다. 원주적 부부라는 어떤 관계예요? 최초의 어떤 관계였어요? 창세기 2장 25절에 부부가 된 아담과 하와를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죠? 부끄러워 아니하리라. 이것이 부부의 정의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채로 낙원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전혀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허물과 치부를 전혀 수치로 느끼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타락하기 직전까지의 아담과 하와의 행복한 부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부족과 수치가 다 가려져서 사랑은 사랑에 빠진 이들의 서로의 장점만 보게 하고 단점을 보지 못하는 장애물로 만듭니다. 서로에게서 보고 싶은 것만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스러운 모습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출되면서 두 사람은 결코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심이 되어요. 그래서 마침내 결혼까지 들어가고 자신들만의 사랑의 공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파민의 효력이 길어야 30개월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죠. 뜨거운 사랑도 식어지고 서로에게 익숙해진 무렵에 이제는 남편과 아내에게서 보이지 않던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나와 너무도 잘 맞는 마치 떨어져 있던 나의 분신을 찾은 것이라고 여겨지던 그런 아내에게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낯선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나와는 너무 다른 부분들, 내게 있어서 원치 않는 구석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꼭 맞는 부분보다는 이젠 모든 것이 맞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있는 거죠. 누구에게, 어떤 누구에게 이런 위기는 찾아옵니다. 벌거벗었어도 흉이 되지 않고 부끄럽지 않았던 관계, 이제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보기 싫은 흉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허물이 계속해서 보입니다. 그 허물을 덮을 만큼의 인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니? 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를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인생은 실망스러운 존재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만족과 충족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내는 거예요.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왜 그래야 돼요? 남편과 아내 서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에게 완전히 만족스러운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새빨간 거짓말.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그들이 서로의 약점과 허물과 실수를 뛰어넘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랑을 어떻게든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이시고 그가 어떻게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는지를 진리 안에서 발견하는 깊은 지속적인 깨달음과 그것을 통해서 가슴을 적시는 사랑이, 감동이 결국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또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을 떠들어주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끝까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하나의 사랑을 지키는 그 약속을 지켜나가. 그러므로 아내의 연약과 허물을 바라보는 남편의 관점이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변화가 있어요. 죄악으로 물든 허물과 부족함 투성이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으로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자기 앞에서 얼룩이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주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단장시키시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편 되시는 성도 그리고 앞으로 장차 남편이 되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정결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 되도록 돕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의 마음과 영혼에 남편들로 인한 고통의 상처와 얼룩과 주름이 생기고 그네들의 영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영광을 그렇게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아내의 영혼과 연약한 육체를 돌아보시는 성경이 말씀하는 남편의 삶을 연애를 그 아내의 모습 참으로 아름답고 여러분이 연애를 삼손 없이 그냥 손으로 남편들의 마음을 스킬레게 만드는 아내들 부끄러움이 많고 수줍음이 많은 조용한 여인들이었을 거죠. 그러나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아이들을 낳아서 육아를 시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반복되는 과정에서 아내들의 몸과 마음은 점점 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와 양육의 반복은 아내들의 연약한 몸들을 무참하게 무너뜨렸고 언제나 생활과 가족들에 대한 염려와 부담은 아내들에게 원인 모를 여러 가지 질병을 갖게 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한 수줍음 많던 여인이 어머니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많은 변화들을 아내들은 홀로 견디어낸 자들입니다. 이 엄청난 부담 속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이 변화되어가는 이런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있는 그만큼 강한 능력이 있죠. 물론 좋은 변화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시간들은 아내들의 몸과 마음과 그들의 영혼에 적지 않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수반케 했다는 사실을 남편들은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커졌고 아이들을 키우고 생활을 감당해야 할 만큼 아내들은 강인해졌고 이러한 변화의 필요는 아내들에게 많은 고통의 후유증을 낳게 했습니다. 이제는 아내들의 목소리가 집안 어디에서도 다 들릴 만큼 우렁차졌고 웬만한 일에는 결코 수줍음을 타지도 않는 때로는 남편들을 코너로 몰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법도 비법도 터득했고 또 결코 말로는 이길 수 없을 만큼 현란한 논리도 아내들이 갖추게 됐습니다. 그런 아내가 감당이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남편들에게 있으실 겁니다. 아내와 한 말다툼 때문에 기도가 막히기도 하고 성경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한순간 아내가 원망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아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뭐를 아내의 잘못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두 다 아내가 그렇게 된 그 모두 아내보다 훨씬 오늘의 아내의 모습. 그녀는 지금 더없이 행복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평안하고 예를 들지 아니면 아내의 얼굴에 웃음이 스타일이 되는 마음과 영혼이 더럽히고 힘든 표정을 지치고 힘겨워하는 가운데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 그런 모습이 아내에게서 발견되어 있습니다.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만약 아내의 모습이 그저 여긴 참 아내의 모습, 아내의 신앙, 아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은 모두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그녀의 영혼을 돌보아 주는가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모습, 남편의 열기. 주께서는 교회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은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남편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거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내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때로는 남편의 영적인 지도로 아내가 귀한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도 하거든요. 아내를 위한 기도와 아내와 함께한 경건의 노력으로 아내의 영혼이 더 거룩해지고 아내가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움을 가진 내면적 아름다움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 가도록 그렇게 아내의 영혼을 돌보고 그녀의 영혼이 자라가게 하는 그 일도 바로 모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반드시 책임을 져 주어야 될 남편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이 남편의 중요한 위치를 그들의 역할을 말씀합니다. 아내의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내가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여러 질병과 마음의 고독의 병으로 몸부림을 친다면 이런 아내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겠느냐? 그러므로 저를 비롯한 기억해 주셨습니다. 아내의 행복한 얼굴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 또 영혼에 말할 수 없는 평안함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아내의 사랑스러운 모습은 남편의 연륜과 남편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은 거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신 거죠. 아내의 영혼의 아름다움, 그녀가 누리는 영혼의 평화는 곧 남편들의 기도의 힘이고 그들의 경건한 삶의 훈장인 거죠. 청년 자녀들이 목사의 말에 하나님의 음성을 물신 남편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 어떤 성경적 남편의 책임, 사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남편,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지극한 신앙을 가진 남편이라야 이 모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평생을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대의 영혼과 육체를 지켜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 결혼은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어떤 경우도 목사를 설득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허락을 받아낼 생각을 접으세요.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목사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망가지는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고통당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목사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한 깊은 깨달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교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 아직 아내를 더 지극히 사랑함으로 아내의 영혼이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가정의 일을 넉넉한 기쁨과 행복 속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내를 세워줄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아내의 영혼이 정원이라면 그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정원사의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눈물과 물을 세도해서 아내들에게서 언젠가 우리가 죽기 전에 아내들에게서 내 평생 당신의 아내로 살아온 날에는 내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으로 의미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맙습니다. 모든 믿음의 남편들이 아내들에게서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청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남편들을 칭찬하십니다. 너무 이런 걸 남편 사랑을 주십니다. 주께서 교회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척 남편이 되신 모든 성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남편이 되신 모든 형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편의 역할을 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와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아내들을 참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져 가는 그런 아내가 되어져 가는 그 일에는 우리가 더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아주 잘 되시고 아내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남편들을 경하시고 삶을 믿고 그리고 그러한 남편을 기도하는 자 오늘 말씀을 잊지
8절에 나오는 낙심하지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남편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모두 함께 좀